참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감자꽃입니다. 그의 노래비에도 그 시가 새겨져 있으니 대표작이라 할 만합니다. 동요로도 불리우는 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면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감자꽃이 피려면 한참이나 남았지만 감자꽃을 케어내지 않아도 파보나 마나 감자라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그 모습을 잘 발견해 보면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인,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파보나 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고 또 축복받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1960년대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1999년을 지나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앞으로의 목표는 20살을 더 살고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80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는 77세에 목사님 저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 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100살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제 목표는 80세입니다. 1999년까지 40세를 살았고 이곳에 성원순복음교회 와서 20년 살고 그리고 앞으로 20년만 더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까지는 참으로 젊은 성도들이 없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참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의 그런 변을 보면 그 물이 안 묻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한 모습도 보고 새마을 운동한다고 그 담벼락에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칠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 운동한다고 빨간색 칠해놓고 그렇게 칠해놓지 않아도 서울시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길에 다 즐비한 아파트들이 있어 어디가 서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99년까지 여러분들 핸드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백색 전화가 제일 잘 사는 부자였었고 여러분들 승용차가 한 가정도 없는 그런 가정, 부르막 끌고 다니고 그리고 밤매로 다니고 그리고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도 돌리면 빙빙 버퍼림이 오래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은 얼마나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내는지, 컴퓨터는 얼마나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내는지, 의학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참 아름다운 의학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우리들 대다수에 있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넌닝구 하나가 없이, 그리고 또 양복 하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천막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1990년 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의 감동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우리나라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성원순복음교회도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젊은 청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20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원순복음교회를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도 쪽에는 보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전라도 쪽은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의 1,000만 또 1,000만 반절 이상이 사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은 그런 당들이, 많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치나,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나, 그리고 또 우리 성원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젊은이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롭게 헌금해 주셔서 여분의 헌금이 있어 우리 정선암 권사님과 계수하다가 조금씩 우리 선교사님들이 김종국 목사님, 윤정열 선교사님, 노델 선교사님에게 조금씩 더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정부에서 각 필리핀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준대요. 10만 원씩. 그런데 관리들이 얼마 뜯어먹고, 나눠준 사람들이 얼마 뜯어먹고, 경찰관이 얼마 뜯어서 정어리 통조림 하나밖에 안 온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부정한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원순복음께서 얼마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장으로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있었을 때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 지역 각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흔적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못 살았고, 목사가 잘못 살았고, 성도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2020년 이후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여러분들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세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데, 복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희망한 것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허망이라는 뜻은요, 위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타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온 단어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소 교인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허망한 생각을 가졌고 못된 욕심을 가졌고 공허한 방향으로 향하는 그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허망한 생각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 노력하지 않는 마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생각을 갖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의 복이 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에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지계석이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해왔던 그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이런 것들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 그런 것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처럼 우리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나타나는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홍해에서 정말로 살구멍이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들 법궤를 메고 그 건너가는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이 믿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돌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1990년 전에 주로 대전에 가려면, 저희 부모님에게 가려면 영등포에 가서 우등열차를, 새마을은 못 타고 싼 우등열차를, 비둘기호는 너무 느리고 그래서 우등열차를 주로 탑니다. 우등열차를 타면 제가 표를 없이, 예전에는 요만 티켓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티켓에 자기 번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좌석이 없으면 제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 의자마다 제일 끝부분하고 뒷칸에 그 사람이 요만큼 들어갈 구멍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가면 2시간은 충분히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 차지하면 여러분들, 그 복도에 화장실 옆에 덜커덩거리는 거기에다가 신문지 깔고 우리 저와 같이 이렇게 간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좌석을 이렇게 예약을 하고 딱 들어가면 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뛸 필요 없어요. 내 자리는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가면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유 있게 뛸 필요 없이 천천히 가서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들 천국 티켓을, 좌석표를 여러분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살면 안 돼. 너무 돈돈하며 살면 안 돼. 너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면 안 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어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달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잘못 살았어요. 총회 가면 이제 5월달이면 총회를 하는데 총회장님이 우리 연금 들은 거 그걸 63억을 가지고 카지노 가가지고 63억을 다 날려서 그것을 다 이제 손해를 보고 어떤 교회는 1,000만 원, 어떤 교회는 500만 원, 저에게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다 뿔뿔이 다 나눠주고 n분의 1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마다 그것을 수령해서 저는 국민연금에 국가가 그래도 제일 안전하기래. 국가가 무너지면 뭐 우리나라 못 살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그 못된 생각을 해서 전쟁 이르면 다 우리나라가 고생받지 않습니까? 국가를 믿어야죠. 그래서 국민연금에다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요 성격이 못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째 천국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실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허황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눈티딩이에 여기에 무슨 종기 같은 게 이렇게 볼쑥 튀어 올리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종기를 꼭 짜가지고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 거기에다 심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 가면 잘 해주기 때문에 주사 한 번 맞으면 잘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들 샤워를 잘 하기 때문에 종기 같은 게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동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보니까 이만큼 뭐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기에 7바늘을 꿰맸는데 그걸 수술하면서 며칠을 지나니까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악성 종기, 암덩어리는 바로 짜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바로 짜버리세요. 허영된 마음이 있으면 바로 짜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혈압이 있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있대요. 약 좀 드시래요. 그래서 한 알씩 요새는 조그만한 약 한 알씩 먹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두면 혈압이 그냥 두면 터지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짜버릴 것은 짜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지 마십시다. 총명이 어두워지지 마십시다. 이 총명이란 단어는 진리,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 그것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총명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 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가 몇 주 전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봉고차를 운전해가지고 홍대까지 가는데 극동방송의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김문호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부산에서 고신대학 의대생들을 이렇게 간호사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여러분들 의대생, 공대생들은요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시켜요. 특별히 의대생은 얼마나 더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대. 예배드리러. 다른 애들은 안 오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에게 예배드리면 시험도 잘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지나고 난 뒤에 광주에 가서 연합회 부흥성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 친구래요. 광주 지역의 연합회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셨대요. 다른 한 분은 여러분들 어느 병원에 속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은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분의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요 초롱초롱하니 총명해요. 나이 든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희리멍텅하니 특별히 술 먹은 사람들, 담배 많이 핀 사람들은요 동태 썩은 놈처럼 오래된 동태처럼 이게 눈동자인지 이게 뭔지 실핏줄이 막 가가지고 풀이딩딩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설교를 들어도 딴짓 하더라도 설교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똑바로 듣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날개는 천사의 날개지만 어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귀의 날개가 달겨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뽑은 그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보면 한나라당에 있는 출신들은요 돈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지도자들은요 음란 귀신이 붙어가지고 잘 안 돼.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지 정말로 이 땅이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여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위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주민이 어려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의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강과 같은 자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했으므로 20절도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맙시다. 마음이 굳어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들부들하여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출근하면서 밥을 해놓으면 그 밥을 오후에 먹으면 하루 또 지나고 먹으면 그 밥솥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돌멩이 씹듯이 이게 이빨에 씹혀가지고요 이빨이 부셔지는 것 같아요. 그럼 먹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딱딱한 밥을 가지고 물에 담궈서 끓여서 먹으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운기가
이제 밭을 멜 때 그 트랙터가 막 움직이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부드럽지 못하는 흙덩이 돌덩이들을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낭망에 가고 있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조금 받아서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 안수 집사님이 깨달으면 좋겠어. 우리 권사님이 깨달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이 깨달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잠잘 때 숨을 크게 쉬면서 주로 제가 암기하고 있는 그런 성령과 호흡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면서 잠을 들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 잊지 않은 찬송이 88장이고 요즘 한두 달 그렇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귀하신 친구 내게 되시 주 안에 늘 기쁘라 귀하게 되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라 나 주 안에 늘 기쁘라 나 주 안에 늘 기쁘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라. 주 안에 있으면 기생의 아들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창녀가 낳은 자녀가 다윗의 외조모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원순복음교회도 아멘. 흥할 수 있고 아멘. 치료도 임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허탄함을 버리고 총명함에 어두워지는 나의 눈을 영안히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